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법정과 달리 정한 때가 되면은 하늘의 대법정, 크고 흰 보좌, A Great Throne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The lake of fire. 불이 꺼지지 않는, 소멸하는 불, 죄를 소멸하는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져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풀려나올 수 없는, 불로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영원한 형벌의 감옥, 심판의 처소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과 끊어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 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도 종류가 달라요.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 따라간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아닌 자들은 심판의 부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천국 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아무리 틀렸다, 성경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 그러더라도 잠시 그런 일이 한 3년 반 일어나겠지요. 주님의 정한 때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복된 소망으로 내 중심에, 골수의 뼛속에 스며드는 골수 크리스찬, 골수 생활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죄인들에게는 거저 주시는 죄 없다 하는 무죄 판결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육체의 욕심과의 씨름에 져서 다시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집에 쫓겨나고, 옛날에 우상숭배가 대단했잖아요. 이 나라도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덕분에 예수 믿어가지고 쫓겨나면서 또 산기도 하고 막 들기도 하고 집기도 하고 바닥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예수 믿고 1대, 2대, 3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 어른들 때문에 3, 4대까지. 그러면 그 자녀들 세대는 보통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일한데 길들어져 가지고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의 신앙과 그들의 순교적 헌신을 추억하지, 그렇게 갑절로 더 잘 믿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 원리를 정확하게 쪼개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보다 갑절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더 잘 믿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성도들이 출전하는 이 강한 자와 싸우는, 욕심과 싸우는 이 독특한 씨름 경기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씨름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씨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씨름을 포기해버렸어요. 예수 믿고 특히 세상 즐거움이 많은 분들 포기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로 그런 분들은 교회 깊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도록 자꾸 꼬시는 거예요. 야, 니 지금 돈 벌고 세상 먹고 살고 자식 키우기 바쁜데 말하고 교회 들어오냐? 처음에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이러고 좋지. 그거는 쇼윈도우 케이스야. 분칠한 거야. 안에 들어가 봐. 어느 집이고 집이 구석이 있잖아요. 가족이 되면, 결혼하면. 아니던가요? 나는 아니었어요. 나는 결혼하니까 우리 처가는 완전히 천국이에요. 우리 시댁도 완전히 천국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 그렇죠. 어느 집이나 사연 없잖아요. 집이 구석이죠. 교회도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쓸고 닦고 그 짐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어리다는 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를 피우고 비난하고 저주해도 그런 걸 뒤집어 쓰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부모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러니까 이 정도 유지되는 거. 나라도 마찬가지, 온 세상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인신받은 사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들어요. 그걸 뭐 사람들은 휴거다 그러는데 들어버리면 이 땅의 세상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 돼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 혼신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야기현 센다이도 그 한 분의 전도사님이 혼신을 다하니까 일본 분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거를 귀하게 보고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그렇게 다 안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딴짓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우리는 지금 수천 명으로 같이 서로 뭐 격려하고 지금 거기는 혼자서 버티는 혼자서 때려치우고 싶었던 순간이 12번 더 넘었을 겁니다. 한국 남자 결혼하면 연사마가 아니잖아요. 그 연사마는 다 어때요? 만들어낸 거예요. 저 빼고. 저 일본 가니까 뭐 전혀 뭐 박사마 하고 환영 안 하던데요. 주님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만 예수 삼아 만들면 돼요. 우리 주님이 예수 사마님입니다. 일본에 그걸 넣어주면 그 집단 우울증 걸린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곱이 항상 기뻐하는 이 스피를 전수해주면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강대국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밥입니다. 할렐루야. 밥이란 것은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스피릿. 아멘. 기쁨의 스피릿, 희락의 즐거움의 기름 부심이 말치어다.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독특한 씨름에 대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식이긴 자식이지만 왼수 같은 자식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면 맨날 불평하고 저렇게 인도하면 맨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다고요. 자기는 순종을 안 하면서 육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의 배후에서 누가 사기꾼으로 활약합니까? 도둑놈이 있어요. 사탄 마귀의 세력들, 공중의 거세 잡은 자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이간질의 대마왕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는 문제아로 만들어갑니다. 성도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걸 이겨보시길, 특히 많이 가진 분들, 이걸 내가 잘났다, 많이 가졌다, 포기할 게 많은 분들은 이거 포기할 게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쉬워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많이 안 주세요. 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취해가지고 변질되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에스더 함부로 주지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윗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모든 걸 다 가지니까 어때요? 바람 피우고 자기 충신을 죽여버리는 살인교사죄를 졌죠. 이게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고생도 안 하고 일천번째 아버지 덕분에 했는데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 으뜸 나라가 되니까 금 하루에 1년에 금 수입이 666달란트예요. 세상 나라인 줄 착각했어요. 나중에 어때요?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이 온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에 남과 북으로 다 우상숭배, 욕심숭배를 갖고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나라는 사실 우리가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택한 거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 다수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왼수 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배은 망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와 음행의 삶을 즐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 생겨나는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육체의 건강을
검진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있는 영혼의 생각을 늘 중심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주일마다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건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차 속에서나 개인 꼴방에서나 아무리 바빠도 늘 생각을, 골프를 치거나 목욕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출장을 가더라도 늘 마음에서는요 성령과 또 말씀이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스피릿을 넉넉히 이겨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 육신의 생각에 어느 정도 사로잡혀 살아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못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못해요. 왜냐? 깊이 따지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요. 이해합니다. 점점 그 생각이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팔복의 8계단까지 다 올라가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면은 망할까요? 죽을까요? 다니엘을 보세요. 우는 사자굴을 이겨버리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우는 사자들을 다 물어 뜯어가지고 다 밟아버리잖아요. 두 번째,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지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성령의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이 내 떠나지 않도록,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집에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과 성령과 찬양으로, 경배와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기도 많이 안 해도 그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맨날 테레비 보고 뭐 욕하고 싸우고 찌르고 뽑고 돈 이야기하고 교회 욕하고 이런 사람들 집이 잘 되겠어요? 그 집 부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쓴물인데, 욕망의 쓴물인데. 그럼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천국의 분위기로 만들지어다. 제 이름은 분위기 띄우는 사람, 분위기 띄우고 천국의 분위기로. 할렐루야. 천국은 항상 기쁜 곳이에요. 경배와 찬양이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에 따개비처럼 붙어갈지어다. 말라기서 2장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씨름에 졌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레위의 언약, 제사장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든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 백성들 앞에서 멸시천대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축복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언약을 깨버리니까 이 저주 예언대로 제사장 언약, 복음의 언약의 사명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약 2600년 동안 온 열방에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가지가 연화해지는 것처럼 1948년에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져요. 말씀대로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시즌이 어떤 시즌으로 접어들었는지를 깨달을지어다. 가을 들기로 점점 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대추수 뒤에 이제 사방밭 모퉁이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갔다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남은 자들의 추수가, 영원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삭을 죽고 추수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10절은 제사장 민족 유대인이 복음의 사명, 죄사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이 사명을 버리고 메시아를, 희생양을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환난과 공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소수가 눈 열려가지고 지금 그 덕분에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죽어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도, 우리 신약 성도들이에요. 이 제사장 언약, 이제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레위의 언약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생명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면 우리도 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 우리 이방인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본질상.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그들 욕심과의 영적인 씨름에서 이겨 제사장의 언약을 잘 지켰을 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자기 욕심과의 씨름에서 이겨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본질상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6절도 제사장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함께 죄인들이 쌓은 재물을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여러분, 주의 종이 시원찮지만 기름 부은 종이 볼 때에 기름 부은 종이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는, 그 교회 목회자 인정받는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논문을 보고 눈물이 울컥 날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사장 언약을 잘 지키면 복되다. 유대인이 사례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례. 우리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들이 시기 질투날 정도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언약, 복음 언약을 안 지키면 혼란과 공고가 먼저 영에 임하고 혼과 그리고 삶의 물질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잘 지킵시다. 세 번째,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면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죽이면 살아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되는지 원리를 작은 막 이거 안 되면 제대로 된 예수교가 안 됩니다. 사교 모임처럼 변해요. 결국은 어때요? 장사하는 집이 되고 우상숭배 소굴이 되고 말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를? 욕심은 죄 못해요.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잖아요. 죄의 모체를 죽여야 돼요. 내 욕심이라고. 사단이 이 제사밥을 먹고 힘을 기른다고요. 큰 성 바벨론에 임금, 짐승 같은 놈 불법의 아들 올라온다니까요. 거기에 다 가담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쪽에 가담하고 이쪽에 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만세만석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돋아나는 마음 텃밭에 잡초 같은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정욕, 쓴뿌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텃밭 깎아보세요. 여기 교회 지금 텃밭 깎아오는 분들 있어요. 잡초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자라나요. 뽑아내줘야, 뽑아도 또 올라와요. 세상 끝날까지 올라올 거예요. 진짜예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 그게 다 뽑히고 생명나무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는 또 교회, 또 집구석에, 또 기업에, 정치계에, 세상에 애매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되고 시험을 이기고 누가 진짜 극상품인지 최상품인지 처음 익은 열매인지 다 분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열받지 말아요. 상처받지 말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팔복의 계단을 은혜의 보좌까지 때를 따라 놓으시는 은혜의 보좌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성령의 칼로서. 육신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지가 선악지식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으로 그 생각을 찔러 쪼개세요. 하나님 믿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점점 계단이 올라가요. 아멘. 신분상속 일어날지어다. 천국에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말씀의 레이저 칼로 육신의 정욕과 생각을 찔러 쪼개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의 욕심을 제사밥으로 먹지 못한 상대 씨름 선수, 세계 챔피언입니다. 강한 자, 원수 마귀가 힘이 자꾸 약해져요. 상대 선수가. 반대로 우리는 어때? 찔러 쪼개면 식욕이 달라져요. 말씀이 맛있어요. 머슴처럼 고봉밥 막 먹고 또 달라 그래요. 썩어질 양식 말고 말씀이 밥이고 성령이 생수고 어른이 되면 새 포도주의 기쁨, 성령의 새 포도 기쁨이 임해요. 그럼 막 엄청나게 강해요. 성령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입고 상대성을 힘 빼줬잖아요. 딱 잡아도 바로 막 호미거리
또 뭐예요? 이거 뭐죠, 이거? 뒤집기 해가지고 바로 처음에 우리가 헤매자 약한 자인데 이 강한 놈을 이겨버려요. 왜? 예수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더 믿고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일본 우리 밥이 될지어다. 근데 그냥 안 돼요. 훈련돼야 돼요. 마음의 욕심의 전쟁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수치와 모욕과 인내를 요청받을 때 열받아서 성깔 튀어나오지 말아요. 나도 많이 튀어나왔었어요. 왜 웃어요? 여러분 안 튀어나왔다 이거지. 항상 나만 손해봐.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견디셨는지 잘 보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기쁘게 이기세요. 그러면요 기록 단축. 이제는 기록 단축될 겁니다. 100m 우사인 볼트가 뭐 10초 9초 9 우리는요 100m를 1초 만에 달릴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씨름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강한 상대를 넉넉히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기쁨, 하늘의 가시밀 육안의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땅에서 제한적이지만 왕노릇하고 상속권과 통치권이 위임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통 못 가져요. 세속 학문 교육을 받고 막 박사되고 PhD되고 이러면 교만해지는데, 호일이 내가 지금 막 전국에 막 생방송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되는 기적. 이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 하나님은요, 야 그래 고방 열쇠 천국 열쇠 다 있을 때 맡기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진짜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때는 늦으리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세요.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다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욕심과의 싸움에서 씨름에서 날마다 이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제가 18해 전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했던 것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헬라어로 휘오스입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급을 말해요.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크니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을 능히 성령의 권능을 더 믿고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자녀, 성령의 인침. 하나님이 내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짐승의 표 손대지 말라고, 내 거라고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을 쏙 빼닮은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 장자 왕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영인 성도라고 그래요. 이 건물도, 이 본당도 이 하영인 성전이에요. 하영인 성전. 우리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의 쉐키나 영광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며 걸어가는 생활 선교사들, 이 시즌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리가 성장, 성숙, 확산, 확장, 확대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